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통독하고 9절에서 18절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투덜이 갱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꼭 빠뜨리지 마시고요. 매일 모두들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은 그 사람의 직함이나 명성이나 얼마만큼의 재물을 쌓았나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위대한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워놓으신 그 성공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는 슬픔도 많고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늘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배경은요, 사사기와 역사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슬슬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꼭 그분께 붙어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땅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돌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도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들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때 사무엘상 1장은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빈의 엘가나가 살았는데요. 아내가 둘입니다. 역대상 6장 26절을 보면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내가 2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아내가 둘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는 레위 사람이고 레위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의 문화가 믿는 사람들도 이미 세속적인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쉽게 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가나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한국과 문화가 참 비슷해서 그 당시 자녀가 없으면 수치로 여겼습니다. 1장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엘가냐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브릿나보다 훨씬 사랑한 것으로 봐서는요, 도무지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브릿나를 나중에 아내로 삼은 것 같아요. 엘가나는 자녀가 없으면 주변으로 분명히 남들이 모르는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가정이라고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임에도 결국은 부인을 한 명 더 두었던 것입니다. 엘가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한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녀가 있는 브닛나보다 한나 자신을 더 사랑하지만 한나 역시도 자식이 없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녀가 없으면 다 끝이라 생각했던 거죠.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그 당시 여자의 성공적 개념이 뭘까요? 자녀가 몇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며 살면 안 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모습이 때로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의 고정화되어 버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고정화되어 버린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슬픔을 쏟아내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또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겁니다. 참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내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고요. 다른 기도 제목도 많아요. 여기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의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한나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지 그저 자신의 서러움에 북받쳐 실로의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나가 마침 아기를 낳죠. 한나가 낳은 아이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더디 나타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부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 기도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자꾸 열쇠만 많아져요.
모든 걸 내가 열려고 다 일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결코 우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는 사실 열등의식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나도 애절했던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처음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쩌면 브닌나에게 너무나 열이 받아서 아니면 자식 갖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나도 이제 자식이 생겼다, 자녀가 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너만 자식 있냐, 브닌나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아셔서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어쩌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실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괴로운 마음으로 한나가 주님께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저 같으면 브닌나에게 아이를 제일 먼저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겼지, 나 무시했지,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서름을 한 방에 다 날려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렸어요. 한나가 울부짖으며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안 돼.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나야,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의 심정적 개념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한나야,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뭐라 그래도 나는 너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단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있단다. 이 아침 우리의 삶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